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섬에는 격렬한 사람들과 비열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만 내면 때려 부수는 그런 격렬한 사람들과 틈만 나면 뒤통수를 치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바로 지옥의 섬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몇 가구 안 사는 그런 평화로운 섬이라고 합니다. 또 서해안의 그 오이도라는 섬 그 근처에는 이 똥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또 과부도라는 그런 섬도 있고요. 또 제주도 근처에는 썩은 섬, 실제로 그렇게 지명해서 썩은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잊혀지지 않게 왜 그렇게 특이하게 지었을까요? 저는 그 섬 주민들이 아무래도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이름이 특이하면 금방 기억하고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섬이 있습니다. 그 2층에 가보시면은 그 목회 지원실이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저는 그 섬의 주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아직도 저의 존재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십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있네요. 손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긴 목회 지원실 섬에서 9년간 계신 이 유광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유광열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딱 정색을 하면서 그 목사님 누구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있잖아요, 그 마르신 이렇게 하니까 금세 알아듣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우리 교회도 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되어도 어떤 지명인지 모르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목회 지원실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 속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섬과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의 귀한 자원인 섬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섬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섬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온 나라입니다. 무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야곱은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와중에 천사를 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 영안이 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게 된 거죠. 또 제가 이경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십자수 왕성교회 그 십자수 기도원에서 그때는 뭐 거대한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놓았다는데 그때 이제 구역장들이 모여서 이제 열렬하게 기도를 하다가 그때 우리 구역장들 중에서 누군가 천사를 보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천사를 보신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야곱처럼 최요한 목사님처럼 어느 구역장님처럼 천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기 전인 31장의 상황을 보면 야곱이 일가 식솔들을 거느리고 외삼촌인 라반의 추격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정말 위기일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라반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심판자냐? 내가 심판자다. 너 야곱 건드렸다가 나한테 죽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겁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반은 야곱을 놔준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겪은 직후라 자신이 지금 본 하나님의 군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서 완전히 독립했어요. 아내 4명에다가 아들 11명과 디나라는 딸 하나를 두고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빈손이었는데 이만치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의 휘황찬란한 삶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는 꾀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집념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비전도 능히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공포스러운 생각이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의 형인 에서라는 존재가 머리에 떠오른 것입니다. 급히 도망 나오느라 가나안으로의 입성이 바로 에서라는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일임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즐거이 추억하던 마음과 마하나임 군대를 본 감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가나안행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행을 포기하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면 돌파밖에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에서를 매수해서 환심을 얻는 그런 작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반드시 야곱은 에서의 문제만 해결하면 가나안에서 멋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수완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고,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서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제1진에다가, 다시 말해 에서의 칼에 제일 먼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줄에 빌하와 단과 납달리, 또 실바라는 그 부인과 갓과 아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첫째 부인인 레아와 루벤, 레위, 시몬, 유다를 세웠습니다. 또 세 번째 줄에는 바로 야곱 자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참 지독한 장면 아닙니까? 라헬과 요셉을 지독히 편애하는 그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이자 남편의 모습에 레아 이하 아내들과 자녀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을 죽이러 온다는 것은 에서보다도 더 징그럽고 치가 떨리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새벽녘에는 신앙의 승리의 개가를 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명 보존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언제라도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줄에서 지금 형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치의 모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그런 사특한 그런 기질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날 영접한다지만 혹시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 아니면 이놈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가장 즐겼을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려고 예나 지금이나 부단히 획책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핏줄인 그런 야곱 가정을 멸절시키려고 그는 그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를 잡기 위한 라반의 괴상한 추격전도 실은 그 배후에서 약속의 씨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의 핏발선론으로 올 때 마귀는 손뼉을 치면서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는 지금 에서에게 살인의 충동을 마구 부태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마귀 역사를 막아내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이 에서와 함께 달려오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초반에 마하나임 군대를 괜히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살인의 충동을 억제하면서 야곱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인대가 겨우 뼈를 그렇게 지탱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고 있는, 절뚝거리며 나오고 있는 이 못난이 야곱의 얼굴이 에서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야곱이 절을 한다고 몸을 굽혔는데 순간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퍽썩 꼬꾸라지는 그런 식의 절을 합니다. 그 부실한 다리 때문에요.
그렇게 7번이나 징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동생을 향한 증오심과 살인의 충동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척을 지게 되는 그런 대상이 생깁니다. 그가 여러분을 향해 살인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두 다리 뻗고 살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먼저 보낸 후 야곱은 다시 한번 가나안에서의 미래를 떠올립니다. 정말 신이 났죠. 사업 계획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순풍에 돛단 듯이 미래가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풀려야 합니다. 그는 꽤도 많은 사람이고 집념도 대단한 사람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형과의 그런 맺힌 원한을 푼 사람이었기에 어떤 원대한 비전과 계획도 능히 이루고 평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어처구니 없게도 형과 헤어지자마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없이 이민족의 딸들을 보러 갔겠지요. 그러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독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불행 없는 불행이 다 찾아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저희 집안도 제가 3대째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인 저도 목사인 그런 집안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거나 품행이 자식들이 방정하거나 뭔가 같은 빛이 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마땅한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22살 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서부터 술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퍼마시고 또 직업을 갖고서도 더 퍼마셨습니다. 많이 마실 때는 소주 2병에다가 맥주는 입가심으로 7000cc를 마시는,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마셨던 분이셨습니다. 부전자전이에요. 저는 과음을 하면 꼭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길을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갑자기 웩 하고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꼭 숙회가 다리에 들고 이렇게 이곳저곳에다 오줌을 지리는 것처럼 저도 계속 웩웩 하면서 토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술을 많이 먹는데 안주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꽉 차가지고 제 영역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는 술김에 큰 목소리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자는 사람들 다 깨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목사의 아들이 되어서도 그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하자 레이와 시므온이 꾀를 내어 세겜 일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꾀는 야곱을 닮고 잔인성은 에서를 닮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창녀 취급한 여자에게 청혼하는 그런 왕자가 있습니까? 레이와 시므온의 복수국은 너무나도 심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명예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가요? 아버지인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형인 루벤은 서무와 간통을 한 집안이고 큰아버지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집안이고, 그런데 그런 집안에 어떤 명예가 그들에게 있었던가요? 시므온과 레이의 그런 살인극은 너무나 과하고 모순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그런 잔혹한 살인마들의 복수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도 있고요. 사사 시대 때에는 그 레위인 아내 살인 사건으로 베냐민 일족이 완전히 그 동족들에게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저희 민족도 뒤지질 않습니다. 6.25 때 서로 간에 얼마나 죽였습니까? 같은 핏줄을 나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황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런 심리가 있어요.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다는 겁니다. 너무 가장스럽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로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 자녀들도 사실은 이중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종을 합리화하는 것에만 머리가 발달한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순을 고발하면서도 저도 똑같은 모순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 3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맹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굉장히 혈기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저는 심장이 얼어붙고 내장이 완전히 쏟아지는 것 같아서 무조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잡혀서 더 얻어맞은 적도 많은데, 나중에는 도망가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도망가자마자 그 골목길 있죠. 예전엔 집과 집 사이 골목길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 좁은 골목길만 제가 알아뒀다가 도망가면 골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골목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제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제가 도망간 것이 33살까지 아버지한테 도망을 다녔어요. 33살 장가를 가고서까지. 그런데 우리 동생들은 안 도망갑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니까. 맞더라도 같이 맞자. 저는 여자들의 의리가 더 세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 대신 맞아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아버님, 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섬에는 격렬한 사람들과 비열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만 나면 때려 부수는 그런 격렬한 사람들과 틈만 나면 뒤통수를 치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바로 지옥의 섬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몇 가구 안 사는 그런 평화로운 섬이라고 합니다. 또 서해안의 그 오이도라는 섬 그 근처에는 이 똥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또 과부도라는 그런 섬도 있고요. 또 제주도 근처에는 썩은 섬, 실제로 그렇게 지명해서 썩은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잊혀지지 않게 왜 그렇게 특이하게 지었을까요? 저는 그 섬 주민들이 아무래도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이름이 특이하면 금방 기억하고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섬이 있습니다. 그 2층에 가보시면은 그 목회 지원실이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저는 그 섬의 주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아직도 저의 존재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십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있네요. 손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긴 목회 지원실 섬에서 9년간 계신 이 유광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유광열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딱 정색을 하면서 그 목사님 누구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있잖아요, 그 마르신 이렇게 하니까 금세 알아듣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우리 교회도 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되어도 어떤 지명인지 모르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목회 지원실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 속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섬과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의 귀한 자원인 섬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섬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섬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온 나라입니다. 무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야곱은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와중에 천사를 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 영안이 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게 된 거죠. 또 제가 이경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십자수 그 왕성교회 그 십자수 기도원에서 그때는 뭐 거대한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놓았다는데 그때 이제 구역장들이 모여서 이제 열렬하게 기도를 하다가 그때 우리 구역장들 중에서 누군가 천사를 보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천사를 보신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야곱처럼, 최요한 목사님처럼, 어느 구역자님처럼 천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기 전인 31장의 상황을 보면 야곱이 일가 식솔들을 거느리고 외삼촌인 라반의 추격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정말 위기일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라반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심판자냐? 내가 심판자다. 너 야곱 건드렸다가 나한테 죽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겁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반은 야곱을 놔준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겪은 직후라 자신이 지금 본 하나님의 군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서 완전히 독립했어요. 아내 4명에다가 아들 11명과 디나라는 딸 하나를 두고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빈손이었는데 이만치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의 휘황찬란한 삶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는 꾀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집념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비전도 능히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공포스러운 생각이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의 형인 에서라는 존재가 머리에 떠오른 것입니다. 급히 도망 나오느라 가나안으로의 입성이 바로 에서라는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일임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즐거이 추억하던 마음과 마하나임 군대를 본 감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가나안행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행을 포기하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면 돌파밖에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에서를 매수해서 환심을 얻는 그런 작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반드시 야곱은 에서의 문제만 해결하면 가나안에서 멋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수완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고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서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제1진에다가 다시 말해 에서의 칼에 제일 먼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줄에 빌하와 단과 납달리 또 실바라는 그 부인과 갓과 아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첫째 부인인 레아와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를 세웠습니다. 또 세 번째 줄에는 바로 야곱 자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참 지독한 장면 아닙니까? 라헬과 요셉을 지독히 편애하는 그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이자 남편의 모습에 레아 이하 아내들과 자녀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을 죽이러 온다는 것은 에서보다도 더 징그럽고 치가 떨리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새벽녘에는 신앙의 승리의 계가를 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명 보존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언제라도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줄에서 지금 형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치의 모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그런 사특한 그런 기질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날 영접한다지만 혹시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 아니면 이놈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가장 즐겼을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려고 예나 지금이나 부단히 획책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핏줄인 그런 야곱 가정을 멸절시키려고 그는 그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를 잡기 위한 라반의 괴상한 추격전도 실은 그 배후에서 약속의 씨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의 핏발선론으로 올 때 마귀는 손뼉을 치면서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살인의 충동을 마구 부태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마귀 역사를 막아내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이 에서와 함께 달려오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초반에 마하나임 군대를 괜히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살인의 충동을 억제하면서 야곱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인대가 겨우 뼈를 그렇게 지탱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고 있는, 절뚝거리며 나오고 있는 이 못난이 야곱의 얼굴이 에서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야곱이 절을 한다고 몸을 굽혔는데 순간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퍽썩 꼬꾸라지는 그런 식의 절을 합니다. 그 부실한 다리 때문에요. 그렇게 7번이나 징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동생을 향한 증오심과 살인의 충동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척을 지게 되는 그런 대상이 생깁니다. 그가 여러분을 향해 살인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두 다리 뻗고 살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먼저 보낸 후 야곱은 다시 한번 가나안에서의 미래를 떠올립니다. 정말 신이 났죠. 사업 계획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순풍에 돛단 듯이 미래가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풀려야 합니다. 그는 꽤도 많은 사람이고 집념도 대단한 사람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형과의 그런 맺힌 원한을 푼 사람이었기에 어떤 원대한 비전과 계획도 능히 이루고 평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어처구니 없게도 형과 헤어지자마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없이 이민족의 딸들을 보러 갔겠죠. 그러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독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불행 없는 불행이 다 찾아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저희 집안도 제가 3대째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인 저도 목사인 그런 집안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거나 품행이 자식들이 방정하거나 뭔가 같은 빛이 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마땅한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22살 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서부터 술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퍼마시고 또 직업을 갖고서도 더 퍼마하셨습니다. 많이 마실 때는 소주 2병에다가 맥주는 입가심으로 7000cc를 마시는,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마셨던 분이셨습니다. 부전자전이에요. 저는 과음을 하면 꼭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길을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갑자기 웩 하고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꼭 숙회가 다리에 들고 이렇게 이곳저곳에다 오줌을 지리는 것처럼 저도 계속 웩웩 하면서 토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술을 많이 먹는데 안주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꽉 차가지고 제 영역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는 술김에 큰 목소리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며 나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소용이 없어요. 온갖 신령한 것을 보는 그런 영안이 떠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야곱과 같은 그런 꾀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을 참아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앞에 요셉이 다시 살아 들어왔을 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아름답고 강건하고 고귀하게 키워 놓을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채색 옷은 계속 입혀줄 수는 있었겠지만 이집트 황제의 인장 반지를 그 손가락에 끼워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길을 여러분이 관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을 여러분이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이룬다, 그곳은 내가 먼저 간다, 그것은 내가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오늘날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양 진영에서 나와 군무를 추고 있습니다. 금을 추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칼이 챙강 소리를 내며 파란 불꽃을 튀깁니다. 그 장엄한 군무광경은 황홀경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깃발의 내용을 외칩니다. 또 하나의 깃발의 내용, 반대 진영의 그런 깃발의 내용은 바로 그 글귀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천년 만년으로 내려가는 가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음의 연조가 3대를 넘는 가정이 드물 것이에요. 아직도 기초를 파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초를 팔 때 야곱의 가정처럼 가장 구질구질하고 가장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3대를 내려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지고 늘 살벌한 논쟁이 벌어지고 자식들은 가출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자녀는 자살까지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온갖 중증의 고름을 짜내는 그런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쓴뿌리가 폭로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문의 그런 가면이 벗겨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참혹한 사건의 연속 가운데서도 영적인 민감성을 계속 유지했듯이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사건의 의미, 그런 모든 불행의 의미를 알고 계속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는 계속 예수 믿고 너희 가정은 저주받았다,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가정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가 않다, 그런 소리를